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보좌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뛰쳐나와서 좀 보고 싶은데 좀 절제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또 구원은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되었다. 또 전적 부패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을 붙이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는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 중에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가지고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조건 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제한된 속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택한 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자기 자신도 거부를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마지막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끝까지 견인을 하신다 이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딱 회복되는 게 감사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1월 두 번째 주부터 보좌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같이 받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아주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18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한 이야기가 18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오바댜는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었다. 이제 뒤에도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장 5절에도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먹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만들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직접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냐? 완전히 재앙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이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사단이 정치인들을 딱 사로잡고 나라를 뒤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을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정치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아합을 딱 붙잡고 영적인 아주 혼란 속으로 재앙 시대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이름을 주보에다 올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장님, 국회의원들 정도는 주보에다 올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딱 잡았어요. 가장 나라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걸 딱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감을 잡아야 되겠잖아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또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종교인들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면서 이세벨이 자기 상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먹고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사단의 하수인들 말입니다. 이 생명 없는 사단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지금 정치인을 딱 사로잡고 정치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아니고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거 때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 종교인들입니다. 무속인들, 점쟁이들, 거짓된 종교인들 있잖아요. 사단의 하수인들, 이거를 사단이 움직여가지고 정치인들의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영적인 혼란 속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됐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냐 그러냐. 너희가 섬긴 바알이 하나님이면 아예 바알에게 갚버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서 중간지대는 없어. 선을 분명하게 해라.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해라.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감리교회가 동성결혼, 결혼식 축복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지금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종교 혼합주의.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완전히 재앙을 내시는데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댐이 있고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댐이 있습니까? 저수지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가 가능합니다. 가축들이 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비 안 내리면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니까.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재앙 중에 재앙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재앙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재앙 시대를 불러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딱 생각하는데 북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한. 우리나라는 너무 풍년이 막 들어가지고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제는 농사 그만 지어라. 농사 안 지으면 국가에서 돈 준다고 그래. 우리나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북한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주지 않아 땅이. 그래서 지금 굶어 죽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평양이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하늘에다 총을 쏘아대면서 하나님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철책선 하나, 휴전선 하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죠.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해보게 될 게 있는데, 반드시 해보게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그 18장에 보니까 이제 그 850명하고 엘리야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 알았어. 850명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엘리야가 조롱을 하잖아요. 야, 잠깐 나갔는가 보다. 아니, 너희 신이 잠깐 잠들었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봐. 그러니까 막 자기들 몸을 막 긁어 피를 내면서 막 소리 아무리 질러도 응답을 하나요? 다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취했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뭐였는가?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뭐냐? 18장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언약 회복이 가장 지금 중요합니다. 언약 회복.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9장에 보니까 그 노뎀나무 아래서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호렙산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홀로 열심히 남아가지고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하면서 뭐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그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잡았던 그 메시아 언약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버리면 100% 사단에게 장악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백성은 사단이 100% 장악해 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이 완전히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재앙시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주의 제단을 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 다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코로나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숨어 있어요. 지금 사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 이 말은
완전히 예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들을 죽였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말씀 듣기 싫다 이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반대로 회복하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말씀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살 길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단순히 제단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기 민족을 다 품고 자기 민족이 전체가 지금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잖아요. 나만 살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나만 회복되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는 12지파를 담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살려야 되고 우리 민족 지금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야 살아납니다. 말씀 회복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갈멜산 영적 전쟁할 때 이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여러분, 언약 딱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보좌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회복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면 세상 문화를 정복하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정복하게 돼요. 문화 정복.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누가 이거를 막습니까? 누가 막겠냐 말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엘리야,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상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이때 우리가 언약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좌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으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아직도 우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은요, 가족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누려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확실하게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이 강한 자, 흑암 세력, 마귀 사탄, 이게 결박돼 버려요. 이게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데 18장 40절에 보니까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까지 데리고 와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입니다. 거짓 선자들. 나라의 재앙을 가져온 이 사단의 하수인들을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혼자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자, 여기는 엘리야는 주의 종이잖아요.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연결해준, 주선해준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주의 종과 언약 가진 중직자가 원팀이 딱 되면 이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원팀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지난 주에 오바댜에게 임한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잖아요. 제가 아람을 배경으로 해서 네 사람을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지지난주에는 오바댜에게 임한 보좌였고 오늘은 엘리야에게 임한 보좌고 다음 주에는 누굴 같아요? 소녀에게 임한 보좌, 무명의 소녀에게 임한 보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엘리사에게 임한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한번 쫙 다 보세요. 보좌의 축복 누리면 다 끝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임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미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나서도 뭐가 왔냐?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19장에 노뎀나무 밑에서 이제 차라리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미래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미래 준비 전혀 안 하고 자기 선에서 모든 사역을 다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봐야 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가 그 스타 같은 목회자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부흥했다가 그분이 소천하거나 그분이 그만두면 그 다음 반드시 문제가 와요. 왜? 미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준비를 전혀 안 했다 이 말이죠. 이때 한계가 왔을 때 이제 열어보세요. 한계가 왔을 때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 노뎀나무 밑에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40주야 40밤낮을 걸어가지고 어디에 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가 왔을 때, 사역의 한계,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가는데 한계가 왔을 때, 그때 어디에 서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특심해도 한계가 와요. 아무리 우리가 강한 것처럼 해도 한계가 옵니다. 그때 왔을 때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호렙산에 딱 섰는데 뭐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큰 바람이 지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막 찾아봐도 안 계시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바람도 불도 지진도 지나가고 세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자꾸 신앙생활이 안 되냐?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 사람의 소리에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장 12절에 세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완전히 미래 준비하도록 딱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왕을 세워라. 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오늘 아침에 우리 정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세워라? 왕을 세워라.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잘못 세우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왕이 되고 왕을 상대할 렘넌트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워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 남겨놔봐야 소용없어요. 누구 것 됩니까? 솔직히 보세요. 사람 죽으면요 한 달만 되면 거의 잃어버립니다. 잊혀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집을 샀다, 집을 100채 있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뭐를 남겨야 되느냐? 제자를 남겨야 돼요.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요 조용하게 계시면 돼요. 요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조용하게 계시면 돼요. 나를 대신할 제자가 정말로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거 없을 때는 조용하게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은 여러분을 대신할 엘리사 같은 이런
말씀 운동할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어. 7,000 제자, 7,000 제자를 남겨라. 이게 미래 준비입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예요. 재산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건물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제자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지난주 강단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강단에 심부름 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서 못 나온 게 아니고 참 이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막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표겠죠. 자, 꼭 기억하세요. 엘리야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되게 강조합니다. 야,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해, 이 말이에요. 보세요. 왕 세워라, 선지자 세워라, 7천 제자 세워라, 이 말은 뭐예요? 너 혼자 하라고 그랬냐? 언제? 함께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나만 홀로 남아가지고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특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유별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딱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전도자와 박해자가 나옵니다. 전도자는 누굽니까? 오베다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자, 지구상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라니까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전도자가. 그리고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천국에 입성한 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완전히 내세가 완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도 보니까 현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미래까지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 이세벨 전도자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11기상 22장 34절에 35절에 보니까 아합이 어떻게 죽었냐? 아람 군인이 우연히 쏜 활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아합 왕을 조준해 쏜 게 아니요, 우연히 쏜는데 활이 그냥 아합 왕
가가지고 맞아 죽은 거예요. 활에 맞아 전사를 한 거예요. 전쟁통에 나갔다.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게 했던,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이세벨은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9장 30절에 37절에 보니까 살해를 당하게 되고 2층에서 밖에다 던지니까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개들이 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들도 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이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